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증거, 궁극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이 땅에 계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천하시기 전에 왜 주님이 성천하셔야 되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첫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간다. 가서 뭐하러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늘나라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 초청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천하셔야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건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세 번째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고 혼비백산에 다 튀어버렸잖아요. 보고하러 갔잖아요. 그 다음 누가 주님을 봤다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분 몇 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에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크게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의 공식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나와 있죠. 주님 뭘 보이십니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부활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그들을 재창조시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세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이 진짜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이 죄사함복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 갈 것이다. 복음 전개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요 중요한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공식 방문할 때요, 찾아가실 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라는 분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냥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자리는 꼭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명에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다.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하지 말아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못쩍 넣은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믿겠다. 주님이 첫 부활하신 주의 날, 그날부터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죠. 신령한 몸. 육신이 부활했는데 어떤 몸인지 몰라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왕노릇 하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버리잖아요.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동마도 함께 있었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바닥을 보아라. 네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너 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보고 체험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볍게 무릎을 꿇잖아요. 부활을 진짜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니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이 두 번째 찾아가신 이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도 있고 디베랴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이 양반이 이제 도망간 거 잘 견디고 있죠. 참석하고 있습니다.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몇 명입니까? 7분이. 아마 이때 이 베드로 집인 것 같아요. 베드로 갈릴리 출신이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예루살렘 부근이었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바닷 그 호숫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전달해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여자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빨리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마태 28장 7절에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고 전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싹 다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은 아마 이 베드로 집에 7분이 모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그 야고보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동업자들이거든요. 그 집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어느 장소 어느 시에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누구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명령하시면 명령 호기만 가면 돼요. 그 다음 또요? 주님은 또 지시하십니다. 주님 말씀하고 거기까지 실천하면 그 다음은 또 주님이 보여주세요. 뭐래마 전부 다 그건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가 있으면 돼. 그 주님이 또 역사하시나요? 이 성령이 또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 집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맨날 몇 시에 오신다. 그렇게는 주님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또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은혜 받은 이 여자분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연보를 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생활들이 구제할 만큼 풍성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번에 전적이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어부 출신들이니까.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분들은 아마 밤에 물고기를 잡는가 봐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주님 이런 사건이 이렇게 옵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할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중요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어떤 기록이 있나요? 주님이 바닷가에서 아침이죠. 이런 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부들이 이제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와서 그 베드로의 그 고깃배를 강단 삼으시고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명령을 내리죠. 네가 깊은 곳으로 그 배를 싣고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서 자라서 평생 그냥 그때 베드로가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잔비가 굶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이에는 베테랑이고 도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른편에 내렸잖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아마 베드로 생애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배 한 척 더 불러 가득 채워가지고 육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귀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일으킨 그 기적입니다. 그걸요, 몇 년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미 요 7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밤에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느낀 자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중요한 복음사 위에서 성령으로 재창조 받아야 되니까 이걸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왜 이 사건을 재현시켰을까요? 처음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님 주신 사명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걸 주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죠? 새롭게 깨닫게 각인시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제자를 대표한 분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특별히요,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고기를 다 알아보게 합니다. 다 확인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분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입니다. 이 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분의 명령대로 금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에 잡혔잖아요. 그때 요한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가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한 말이 굉장히 다혈질이죠. 네. 그냥 노적하면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요. 네. 그들은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이런 면에서 참 베드로가 참 좋은 성격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 이런 성격이 좀 많잖아요. 진짜 싶으면 목숨을 딱 거는 겁니다. 생을 딱 거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너무 반가워 보고 싶어서 물속에 그냥 뛰어들어 헤엄쳐옵니다. 지금 고기보다는 주님께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 보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목숨을 내놓고 도대체 목이 몇 개입니까? 생을 안 거는 사람이 없어. 진짜입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안 내는 사람이 없어. 딱 돈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뭐고 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아멘이 적소?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보세요. 이분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아침을 주님이 친히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11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베드로가 다 열어봤겠죠. 주님이 확인시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극상품이죠. 153마리라. 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사실을 베드로에 직접 확인을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전직이 뭐였다고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평생 이 지구로 살아봤잖아요. 이 어부로 잔비가 구운 사람이. 어부에서는 이 고기 잡는 데는 아예 베테랑입니다. 최고입니다.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해를 보게 한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고기 153마리가 아예 그물이 찢을 정도니까. 네. 주님은 왜 이걸 확인시켰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그들의 사명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베테랑 어부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안 됐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 아니냐. 내 깡다구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너의 노하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 주님이 영원토록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다면 제한적이잖아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그 주위의 제자와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시대를 초월해 함께하는 방법.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세밀히 인도할 것이다. 장래의 모든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의 이 중요한 사명 감당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첫날이잖아요.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한 성령 충만의 이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복음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분이 정말 복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죄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만약 복음자를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깡다구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되라고 하면 우리 못 돼요.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했잖아요.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확신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은 공식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나라는 말씀정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가 다 그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왕노릇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뭘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 주님 성천하셔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성천하시잖아요. 그럼 더 성천하시잖아요. 왜 성천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니까 그때 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게 천사들입니다. 주님 부활 사건 여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이 계속 나오죠. 주님 무덤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중요한 말에게 말씀할 때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주께서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이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곁에서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늘나라 처소가 다 완성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천한 주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사역 때문에 주님이 성천하셔야 돼요. 그 성천하시면 주님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 받을 것이다. 세례받을 것이다.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사명을 계속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40일 동안에.
마지막 이 약속하셨어요. 요 중요한 사건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예. 다시 올라가서 주님 다시 그거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들이 다 모였잖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늘 땅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다 찾아내라. 지금 제자를 다 숨겨놨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할 때 마태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주님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유독 제자들에게는요, 여러 번 나타나세요. 당신의 부활을 확신지켰습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졌나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십 만원 도마에까지 직접 와서요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왜 못 믿느냐? 왜요?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요. 베드로는 이미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부활을 체험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거 확인시키셨고, 두 번째로요, 그들의 사명에 대한 각인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내 분부하고 가르친 것, 모든 것 지키게 만들어라.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거든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에 지금 전 성도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선포되었어요. 이 목사는 이제 내 전도 인생 40년을 정리하면서 꼭 해야 될 것, 꼭 받아야 될 메시지가 한 30가지 되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딱 압축하면 8가지다. 8가지 미션을 전 성도에게 줘라. 그 중에 이제 오늘 4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기초, 가장 기본적인 4가지. 8가지 미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돼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비게이션 딱 치면요. 모든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제일 단거리가 딱 나와요. 그렇죠? 그걸 두고 왜 뺑 돌러 갑니까? 빠른 길로는 빠른 길로 가야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를 살리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 그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 기초 4가지. 첫째가 잘 기억하세요.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실행하고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양떼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책임을 져야 돼요. 이가 내가 헛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은 뭐라고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구나. 내가 생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생을 걸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단 메시지가 의미가 없다. 인생이 의미가 없는 순간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내가 들리지 않고 늘 혼미하다. 인생이 지금 혼미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고 있어요. 인생을 딱 걸고. 그래, 진짜 해보더라니까요. 우리가 타이핑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도수첩 나누면 너무 시간이 없다 하면, 요거 들은 말씀은 내가 적은 것은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루에 한 일어나거든. 1분, 2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내가 실천할 거, 은혜 받은 거 보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말씀 실천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아,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한번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도 실천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 하고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실천이요. 그 말씀을 실천해봐라는 두 번째. 우리 서로 포럼하지요. 점점 도망가지 말고 포럼하세요. 그럼 다른 분, 저분은 저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받았으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가 아니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말씀 실천 팀들을, 말씀이 실현되는 성취하는 요 팀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구역끼리. 그렇죠? 우리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랩런트는 랩런트끼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포럼해 보세요. 아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 전 인생을 치유하고 바꿉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이 말씀 실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말씀 성취 속에. 첫째가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를 생을고 붙잡아라.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 붙잡아라. 두 번째 뭐요? 이 말씀을 진짜만 실천해봐라. 내 수준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 팀 한번 묶어보세요. 한두 사람씩. 그럼 매주마다 한번 포럼만 해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가문의 영적 문제에 헷갈려 죽겠다고요. 그 사람은요, 이 메시지를 한번 녹취 한번 해보세요. 몇 년 해보세요. 기적이 날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이 딱 잡힙니다. 기도 제목 바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정확한 약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갑니까? 여기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내려가야지. 자유로 타고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암만 믿음도 올라가는데 부산 안 나와. 기도 제목이 발라야 됩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해요. 강단에 나온 메시지를 진짜 내 인생으로 딱 붙잡는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요 속에, 실현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딱 보입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 말, 기도 속에서요, 이 개인 전도의 축복이 진짜 누려져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가지고, 붙어 있으면 뭐요? 절로 열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생명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전도 문화로 뿌리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1348 우리 교회만 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라는 게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실력으로 꼬셔옵니까? 우리가 보험회사 차렸습니까? 막 손님 끌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이마에다가 막 작정된 자 써놨으면 딱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공상을 많이 하면 많이 정신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10분 반경 이내에 늘 보는 분들이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적 문제와 저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주위에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 보는 분들이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부딪힌다니까 그 사람은 적어보세요. 내 삶의 방향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 생각하고 적는 건 또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출석만 부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한 몇 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벽에 막 큰 종이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름 적어 놓든지. 예. 그 보는 것도 기도예요. 이걸 나는 우리 교회에 기본적인 전도 문화로 뿌리 내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말할 거냐? 전부 다 할 때까지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말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줄을 내가 늘 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 놨어요. 좋은 밭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하면 됩니다. 요 축복을 누리자 말이에요. 우선 요 네 가지만 꼭 미션으로 드립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거요. 여러분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이야 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로 가야지 왜 삥 둘러 갑니까? 이 목사님이 지름길이다 이런 표현을 줬어요. 거기에 집중이다. 여기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꼭 실천할 것. 첫째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그래서 타이핑해서 다 나눠드리니까 제가 친절하게 다 나눠드리잖아요. 내가 느껴지는 만큼 내가 은혜 받으면 쓰세요. 말씀 딱 붙잡았어요. 이거 두 번째 뭐라고요? 가장 작은 것 실천해 보세요. 그거 한번 간증해 봅시다. 우리 그런 실천할 팀들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팀을. 아마 희한한 일이 날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확한 기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큰 제목 붙잡았잖아요. 렘넌트 성공시대. 그렇죠? 남북 통일에 우리 렘넌트 주역돼야 돼요. 나는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기를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요? 개인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꼭 실천하세요. 네 가지 미션.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제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 오늘 네 가지의 미션을 받았는데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